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네요. 조금 아쉽지만 얼른 예배실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좋으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주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들 가슴 속 깊이 새겨서 늘 주의 뜻이, 주의 생각이,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늘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생활하면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코로나19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목사님에게 가끔 소식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 기간을 씩씩하게 잘 이겨내서 우리가 속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이지만 사랑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질병을 고침받은 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게 도와주시고 또 행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질병을 고침받은 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질병을 고침받은 환자.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이 간질병을 고침받은 환자는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불 속에서 뛰어들고 그 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부가 타서 큰 고통당하겠죠. 때로는 물 속에도 뛰어들게 해서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 그리고 고통을 많이 받은 이런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내쫓아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요 축초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질병 고침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환자, 아버지와 아들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질병을 고침받은 환자,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정말 불쌍하죠. 목사님이 봐도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 간질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왔는지 한방 마음에 느껴지네요. 특별히 이 간질이라고 하는 이 장애는 뇌가 약간 잘못돼서 뇌에서 일어나는 병 질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확 쓰러져서 이렇게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목사님도 가끔 한번 봤어요. 그럴 때 참 고통스럽고 정말 참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외롭지 않도록, 힘들 때 힘들지 않도록, 또 아주 그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농부가 씨를 들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씨 뿌리고 있죠? 어떻게 될까? 네, 맞아요. 많은 곡식이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서 온 들판이 다 이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곡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아까 같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떨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몰라요.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을 때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것도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제자가 12명이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고 3명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또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막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어려서부터 간질병으로 고통받아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그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옆에 놓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자, 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거기 안에 귀신이 있었거든요. 귀신은 나가라, 떠나라 하자 귀신이 떠나고 발작을 한 다음에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감사하며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씨를 뿌렸으면 얼마나 크게 자랐을까? 또 3년 동안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크게 성장했을까? 제자들이 한때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다 두루놓아서 잠을 자요.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때 제자들도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내가 더 상을 받을 거야.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직장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가정의 기초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기반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마치 머리가 깎인 삼손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도 못 시키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아까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서 다 불 아궁이에 던져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꼭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길에 정말 배고파서 돌아가시는 노인들을 한 분 한 분 불쌍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밥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세워진 양로원이에요. 그런데 그 양로원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 정말 얼굴에 고름을 흘리고 손도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에 걸린 할머니가 오셔서 배고파 밥 좀 줘 이렇게 찾아오셨다고요. 옛날에는 이 문둥병이 옮겨지고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다 문둥병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양로원에 계시는 목사님 어머니도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얼른 빨리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쫓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가신다.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그때 어린 시절에 그 눈에 예수님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 양로원 원장 그 어머니께서 몽둥이로 한 대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할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그 피고름을 다 닦아주고 손에 흐르는 그 피고름도 다 닦아주고 그리고는 미음을 먹이고 거기서 모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원장님이 그 사람을 내보냈다면 그 순간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로부터 해서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자,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이렇게 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세요. 우리는 피곤해서 자겠어요. 예수님 혼자 말씀 전하세요. 우리는 딴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는 잠이나 자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성경을 쓰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간질은 몸의 어느 부분이 이상이 생긴 건가요? 머릿속,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이제 간질, 발작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간질병은 사실은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간질병을 사실 고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잠을 자고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나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들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7절에 또 그렇게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됐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옆에 꼭 손 붙잡고 걸어가요. 자, 그래서 관절병에 걸린 환자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빨리 정리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했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자 귀신이 이렇게 떠났어요. 자, 그리고 아이는 발작을 일으킨 후에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일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여기는 작은 까닭이다 그랬는데 아예 너희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못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주인공 환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나이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든지 병고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맞아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병 고친 아들을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어.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고칠 수 있어. 요 하나만 알아요. 요게 바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요거만 알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믿음, 이 생각과 이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자씨 하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야.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가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 가서.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에요. 어렵지만, 정말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겨자씨 하나 만한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믿음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구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자씨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성경 본문에는 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산에 올라가면 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자고 항상 잠을 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이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기도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가리켜라. 홍해 바다가 쫙 흘러. 우리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자,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 믿음을 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환자 주인공의 아버지의 그 행동을 말합니다. 이분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셔. 그리고 믿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산을 명하여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명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자, 다 준비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가요? 맞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간구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기도대로, 간구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도 기도하겠어. 그래서 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할 거야.
이게 바로 겨자씨하나 만한 믿음의 주인공. 그래서 겨자씨의 그 생명은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의 가장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겨자씨하나 만한 믿음. 환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 하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또 시설에 있는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옆에 없지만 우리 영상으로서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게 꼭 이번 주는 꼭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에 만나요.